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42장 구원의 여러 가지 개념들. 자, 이 42장은 말하자면 구원론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뤄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구원 개념의 상이한 항목들. 그래서 구원의 차원, 본질과 중심, 방편, 진전, 방향, 범위, 대상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약적으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입장들, 해방신학의 입장, 실존주의 입장, 세속화 신학, 현대 로마 카톨릭 신학, 복음주의 신학 이렇게 해서 구원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또 한 부분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누가 적용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적용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가장 중대한 필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론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원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론을 먼저 다루자. 구원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다루자. 그러니까 신론, 일론, 기독론, 구원론 순서가 아니고 신론, 일론, 구원론, 기독론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어떤 변증적인 이렇게 논증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조직신학의 7가지가 어떤 형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구성되었는가를 감안한다면 구원론과 기독론을 그렇게 바꿔서 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사용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개념의 상이한 항목들. 자, 이 제목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 개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개념의 상이한 항목. 그러니까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이렇게 작게 해서 여러 개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받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렇게 커팅을 워낙 여러 면으로 해서 한쪽만 봐가지고서는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이 구원이 의미하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이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하나씩 보고 나중에 그것을 취합해야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제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시간의 차원이에요. 구원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시간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여기 이제 세 개의 시제가 나와요.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거기 나오죠. 왼쪽 페이지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 과거.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이렇게 해서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구원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선 제대로 설명을 더 깊게 안 했지만 뒤에 가면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여기 제시되는데 과거적인 구원은 칭의하고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죠.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은 과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성화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죠. 날마다.
성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영화 구원.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완전해지는 영화 구원은 아직 안 왔죠. 안 죽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고. 그래서 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와 연결되어 있고, 요 세 개를 다시 두 개로 축약을 하면 과거 구원은 구원의 즉각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을 믿는 즉시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과거 구원이에요.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죠. 칭의 구원을. 즉각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의 점진성.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은 점진성에 해당해요. 구원이 한 번에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들여서 하나씩 쌓아 올려져 가고 진행되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아마 그거는 헌책방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영선 목사님 내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영선 목사님,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목사님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점진성. 이 책은 구할 수 있으면 꼭 구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삼시제와 관련된 내용이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으로 쓴 거야.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못 받았다 그러고 아직 받아야 된다고, 이거를 그때 내가 그 논문을 쓰면서 이 삼시제와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출애굽에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정리했던 게 나한테 굉장히 유익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의 본질과 중심. 이 필요의 본질과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구원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거죠. 이 전통적인 견해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살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구원관.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정통적이고 온건한 기독교의 입장이 이제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회심이나 용서, 죄사함, 화해, 양자, 입양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다른 입장은 뭐냐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수평적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은 수직적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이렇게 위아래로. 근데 수평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수평적이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문제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문제가 아니야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관계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건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일 많이 상담 들어오는 게 인간관계 문제래. 뭐 부부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형제의 문제, 동료의 문제, 이웃의 문제,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관계다. 수평적인 관계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견해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인류 안에 분열을 제거하고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있고요. 세 번째 주장, 여기 두 번째 주장에는 해방신학도 있어요. 이 계층 간의 문제, 인종 간의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역시 수평적인 문제지.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원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거.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 인종 편견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나 자신과의 문제. 이건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실존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소외, 내가 나 스스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적응하기 어렵고 나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를 용납하기 어렵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다. 우리 실존의 문제를 해결한. 이래서 구원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쪽에서 구원을 바라볼 때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죠. 정통 기독교의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관계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다. 그 다음에 실존적인 입장은 나와 나 자신,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구원의 방편,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여기도 세 가지가 제시돼. 첫째, 물리적인 과정이다. 64페이지.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성례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칠성례가 있죠. 뭐 아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 받고 영아 세례 받고 뭐 견진례도 받고 결혼, 그다음에 회계 성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성만찬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받는 것을 정지당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성만찬을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거를 못 받아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러니까 빵, 과자처럼 생긴, 카톨릭에서는 포도주는 안 줘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왜냐하면 화채설이기 때문에 신부가 축도하면 그 빵은 실제로 눈에는 그대로 빵이지만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포도지만 그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근데 성찬식을 행하는 중에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이제는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에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 줘요, 지금은. 오래전에 결정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이 물리적인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견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받아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여섯째 줄 끝에부터 일곱 번째, 구원이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본다. 사회복음운동과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데올로기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쉽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라고요? 대인관계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같이 사이좋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순해져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가엾게 보고 자기 돈 막 풀어서 주고 자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주고 자기는 내려가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주의 견해는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의 효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믿는 것 외에는 성찬식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노예 해방을 위해서 총 들고 나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견해들을 계속 쭉 소개하고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구원의 진전 방향. 이건 조금 이제 표현이 어려운데 이 진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구원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표현을 어렵게 했어요. 복음이 개인에게 시작해서 집단으로 가야 되느냐, 집단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개인을 구원시키는 것부터 해서 개인이 변화되면 집단이 변화되는 거냐, 아니면 집단 내지는 사회 구조를 바꾸면 개인도 따라서 변화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 입장은 개인의 변화를 통한 집단의 변화 쪽에 가깝고, 이 해방신학이나 사회복음 같은 경우는 집단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이 변화된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인간론, 죄론 다루면서 그 얘기를 다뤘어요. 이런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착하다. 구조만 바꾸면 다 잘 될 거야. 근데 구조가 바뀐다고 다 잘 되느냐? 구조가 바뀌면 바뀐 대로 여전히 못된 게 인간이에요.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사회 구조나 집단에서 개인으로 진전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서 집단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구원의 범위. 이건 우리가 속죄론 하면서 다뤘던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한 구원론, 제한 속죄, 제한 구원론, 파티큘러리즘. 이제 주의자들 그러면 이제 파티큘러리스트 이렇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다. 보편 구원론자들, 유니버설리스트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거다. 어제 제가 보편 구원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전체 선택, 전체 속죄, 전체 구원. 이게 이제 보편론자, 만인구원론이고, 만인구원론은 아니지만 보편 전체 선택, 전체 속죄에도 실제 현실과 관련해서 그러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해갖고 끝에 가서 살짝 달라지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두 종류의 보편 구원론적 입장이 존재한다. 낙관론적 특별 구원론자가 됨으로써 보편 구원론자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과 모든 개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선택됐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 그러면 다시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일반적인 보편 구원론의 입장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의 영원한 교제로 받아들이실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전체 선택, 전체 속죄, 전체 구원. 만인구원론. 제한 선택, 제한 속죄, 제한 구원. 이게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전체 선택, 전체 속죄, 그러나 제한 구원. 믿어야만 이렇게 가는. 이것도 만인구원 보편설자들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스펙트럼이 나눠진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속죄에서도 다뤘지만 뒤에서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들. 이거는 인간들만 구원을 받느냐, 인간 이외의 피조물, 동물들이나 자연 세계도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가 구원의 대상이 돼요. 인간만이 아니고 인간을 포함한 전체 세계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유포되고 있는 구원 개념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구원은 이런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다양한 견해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앞에서도 나왔지만 해방신학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도 나왔죠. 이 해방신학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흑인신학. 미국에서 흑인들이 워낙 박해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흑인들이 흑인만을 위한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흑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도 흑인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흑인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백인을 미워하신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흑인 신학. 그 다음에 여성 신학,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테올로지, 여성 신학, 그리고 해방 신학,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 그리고 제3세계 신학.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식민지적 세계, 탈식민주의적 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우리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 식으로 과거에 식민지로 지냈던 지역들이 식민지로 지냈던 그런 상처와 아픔들에 기초해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자. 쉽게 말하면 그런 또 하나의 이제 입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 우리나라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또 탈식민지 신학 이런 것들이 다 이 계열이에요. 해방신학 계열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수평적인 문제. 인간과 인간.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경제적인 불평등, 흑인신학은 인종적인 불평등, 여성신학은 성적인 불평등, 남성과 여성. 제3세기 신학은 이제 제3세기 신학 중에 탈식민지적인 게 나온 거고 제3세계는 이런 거죠. 제3세계는 뭐예요? 후진국이죠.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그런 차별과 그런 것들. 그 탈식민지주의는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들과 식민지로 지배당했던 나라들 사이의 그런 차별과 그런 억압과 불평등.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여기 나오죠. 둘째 단에 그들의 공통된 강조점들 중에 하나는 사회의 근본 문제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무력한 계층들의 억압과 착취라는 거다. 그렇죠? 백인이 흑인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에 대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다 똑같죠.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그런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곤경,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두 가지 근원이다라고 봐요. 이 사람. 첫째는 66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본주의자나 혹은 개발주의자의 접근 방법이 본래적으로 잘못됐고 부적절하다.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개발 중심주의 이런 성장을 추구하고 큰 게 좋다, 비싼 게 좋다 이런 식의 그 사고가 결국은 다른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식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죠. 상류계층이 하류계층에 대해서. 두 번째 근원은 67페이지 둘째 단, 성경이 억압당하는 자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자 편이다. 억압받는 사람 편이다. 억압하는 남자 편보다는 억압당하는 여자 편이고 억압하는 백인의 편이 아니고 억압당하는 흑인의 편이고 힘 센 나라 편이 아니고 힘 약한 나라 편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는 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 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를 편들어 주신다는 내용이 없지는 않아요. 나와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우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굉장히 신경 쓰시잖아요. 그런데 고아이고 과부고 나그네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건 no, 아니에요. 누가 됐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가난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돈 많아도 못 가지만 돈이 없어도 못 가요. 권력이 많아도 못 가지만 권력이 없어도 못 가요. 이 부분에서 해방신앙은 그걸 뒤집은 거죠. 돈이 많으면 못 가는데 돈이 없으면 오히려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만 욕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도 욕해요. 가난한 자도 악을 행하면 욕하죠. 부자냐 가난하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관련해서 약한 사람들을 돌봐라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근거해서 약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68페이지 둘째 단, 그러면 이런 해방신학이 얘기하는 구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밑에 단락 보면 해방신학의 체계들은 성경을 본성상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들은 영원한 진리들과 규칙들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의 책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경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도둑질하는 건 나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방신학에서는. 그거는 도둑질하지 마라를 여기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is, 그냥 거기 있어. 그러니까 정적으로 있는 거지. 그냥 그게 단순히 거기 있으니까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해방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아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도둑질도 움직이는 거야. 어떤 상황에선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그건 아주 나쁜 거야.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유동적인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요. 기준이 움직여. 그래서 해방신학은 늘 가난한 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자가 그 일을 하면 그건 악이 되고, 어떤 나쁜 일도 가난한 자가 하면 그건 악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리나 주제들을 해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편에서, 그 편애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구원 이런 것들을 정통적인 의미에서 이해하지 않고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이렇게 뒤집어서 보는 거죠.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이 흰색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흰색이구나 하는데, 해방신학은 저게 왜 흰색이야? 저 물건이 저기 부자 물건이야? 가난한 사람 물건이야? 가난한 사람 물건이면 흰색 오케이. 부자 물건이면 저거 흰색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완전히 억지 주장처럼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밑에 둘째 줄,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변화에 관여하신다. 이것은 그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평등을 찬성하신다. 그리고 평등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점점 하는데 결국 뭐냐? 평등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편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본 사회 구조가 부자들은 인정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억압받게 돼 있어. 그럼 이걸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양쪽을 평등하게 대하면 이 억압 구조가 그대로 간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대우하면 그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우대해주고 이 사회는 부자를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만 이걸 평평하게 만들려면 솟아오른 부자를 억누르고 가난한 사람을 우대해줘야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위해서 이 세상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애하는데 하나님은 평등을 위해서 반대로 편애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말장난에 가까운 얘기죠. 그래서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이 흑인 신학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흑인 신학은 흑인들을 위하시며 따라서 백인들을 반대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 하나님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인도 백인도 공평하게 사랑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흑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어야지 백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거. 백인 억압자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흑인들은 중립적인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시간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시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시각 그런 관점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대 사회 또는 현재 사회의 그런 편견과 모순을 악으로 보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면서 반대쪽 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왜 니네 백인은 흑인을 학대해?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흑인이 백인을 학대하는 게 구원이야. 흑인과 백인이 평등해지는 게 아니고 흑인이 백인을 학대하는 것이 그게 평등이고 그게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도 얘기하게 되네. 69페이지 둘째 단. 죄는 뭐냐? 정통 신학은 겸손이나 자기 비하를 덕목으로 얘기하고 교만을 중요한 죄라고 간주하고 있고, 그러나 해방신학에 의하면 겸손은 덕목이 아니야. 왜? 그건 약한 자가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거지. 내가 강하다면 오히려 자존심, 프라이드, 둘 다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돼 있지. 위에는 교만이라고 했고 밑에는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강한 자면 자기의 프라이드를 내세울 거라는 거죠. 자기의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겸손한 게 좋고 교만하면 나빠 그러는데 겸손한 건 약함의 표시고 이 프라이드는 강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점이 성경의 전통적인 기독교와는 반대 방향인 거죠. 그리고 구원도 전통적으로는 보통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 일단은 그러려면 가난한 자가 부자들의 지배에서 해방돼야 되겠지. 해방되고 결국은 지배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를 하는 것.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해방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가 심하다고 봐요. 구조적인 악.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모을 수 없는 악한 사회체제. 이 사회체제를 바꿔야 돼.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폭력도 쓸 수 있다. 무기도 쓸 수 있다. 전쟁도 할 수 있다. 이게 해방신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결국 자기 힘으로 쟁취하겠다는 거지.
이 해방신학은 모든 것을 그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적인 개념들을 다 바꿔요. 다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꿔서 말해. 그러니까 구원도 전혀 다른 게 돼버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신학. 이제 이건 불트만이나 하이데거 얘기 내가 지난번 했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나 자신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나의 존재.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의 비신화와 프로그램, 마르틴 하이데거의 철학. 여기서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의 구분.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 주관적인 지식은 뭐냐?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인 지식은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주관적인 지식은 실천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 객관적인 지식은 자연과학에 의해서 추구되는데 둘째 단, 둘넷, 다섯째 줄 그것의 목적은 고려 중인 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하고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지식은 전혀 다르다. 중심적인 관심은 정확성이나 어떤 관념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자의 주관적인 참여나 내적인 열정, 그의 논의의 주제나 지식의 대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랑 관계가 있어야 돼. 그게 진리냐 아니냐? 내가 진리라고 느끼고 뭔가 느낌이 오면 진리인데 아무리 그게 진리라고 그래도 느낌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야.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그래서 이런 하이데거의 주장을 불트만이 성경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나 인간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 그러니까 뭐 부활이 사실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인간의 타락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담의 타락도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느냐.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보를 축적해 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가 성경에 기록된 게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전혀.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진정한 존재와 비진정한 존재에 대한 얘기도 이제 다시 또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적용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좀 진정한 존재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비진정한 존재는 그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그냥 톱니바퀴처럼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그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은 비진정한 존재고 진정한 존재는 내가 정말 누구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깨달은 사람. 그 자기의 그 깨달음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죄가 뭐냐 하는 것이 새롭게 정의가 내려지죠. 밑에서 셋째 단 이와 같이 스스로 책임을 감수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죄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야. 내가 되지 못하는 게 죄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책임지고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이데거가 하는데 그걸 불트만이 어떻게 기독교에 적용을 하느냐 하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경향을 얘기해요. 72페이지. 첫째, 일단 한편으로는 자기 지향에 의하여 삶으로 인도되는 경향.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어려운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인간의 목표는 행복과 안전과 유용성과 이익을 위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모렴치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진정한 존재인 거지. 또 하나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진정한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돈 버는 거에 올인하고 돈만 많이 벌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현대인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죽음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은 비진정한 자신, 비진정성, 앞에서 비진정한 존재 그랬죠. 비진정한 존재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떨치고 진정한 존재로 도약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를 비진정한 존재에서 진정한 존재로 부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고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확립한 이기심과 환각적인 안전으로부터 그를 불러낸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인간을 그의 진정한 자아로 불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참나, 그러니까 좀 불교적인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불교에서 이제 참나, 진아라고 그러죠. 참진에 나 아자를 써서 진아. 우리 큰딸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한문은 다르지만 진아, 참 나를 찾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를 쓰면 실존, 나의 실존을 찾는 게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실존을 찾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걸 위해서 충격을 주고 자꾸 부르고 야 너는 너 자신이 돼. 너 자신이 돼. 왜 자꾸 톱니바퀴가 돼서 살려고 그래. 네 자신이 되지.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자꾸 도전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복음도 믿음도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철학적인 개념, 실존주의 철학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투만도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참 실존이 되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고 참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 내가 진짜 참 내가 돼야지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실존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럴 때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참 실존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셋째 단에도 보면 구원이 안전을 위한 우리의 이기적인 노력들을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진정한 존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유사한 것이 불투만의 비신화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실존론적인 신학으로 성경 구절을 푸는 게 두 개가 예가 나와요. 첫째로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빛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밑에 셋째 줄, 예수가 천상의 거래에서 아버지께 드려진 어떤 일종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신화적인 얘기고 십자가의 비신화화된 의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별도로 얻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만족과 안전을 구하려는 그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죽여라.
십자가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 그런 노력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다. 전혀 새로운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럼 부활은 뭐냐? 로마서 6장 11절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비진정한 존재로 살았던 것과는 달리 진정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행위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다. 구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실존주의 신학에서는 참 내가 되는 거다. 해방신학에서는 뭐예요? 구원은 현재의 불평등과 억압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 나아가서 뒤집어 엎는 것, 혁명. 실존주의에서는 참 내가 되는 거. 거짓된 인생 살지 말고 참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세속화 신학은 뭐냐? 자, 이 세속화 신학도 이게 현대 신학을 다루지 않으면 어려운 내용들인데, 신학이 이 세속적인 개념과 맞물리게 되는 게 세속화 신학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사신신학이에요. 하나님 죽음의 신학. 하나님이 죽었다. 신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다. 근데 신학자야. 그래서 이 세속화 신학에서는 여기 오늘날 사람들은 넷째 줄 가시적인 것과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어떤 초월적이거나 초감각적인 실제들을 가정하지 않는 해석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무슨 영, 귀신, 천국, 지옥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만질 수 없는 거 안 믿는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는 세속적인 사람, 뭐만 관심 있어요? 만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돈, 이런 거. 예. 그 실제적으로 자기들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그런 걸 좋아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사랑, 뭐 희생 이런 건 아무 가치, 그 개똥만큼도 쓸 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현대인들은 그런 이상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느냐?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과학적인 설명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게 됐다. 예전에는 막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치고 우르릉쾅쾅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이 노하셨나 보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거는 뭐 대기의 음전하와 양전하가 만나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이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개 천둥 치는 건 똑같은데도 과거에는 벌벌 떨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 그냥 번개가 치나 보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둘째, 또 다른 이유, 마지막 단락, 인간의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그냥 죽었어요. 폐렴에 걸려도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니까 그냥 다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뭐 해요?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 안 찾아도 병원 가면 다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없죠. 뭐 죄, 뭐 회개, 믿음, 천당, 구원 이런 거 다 쓸데없어. 의사가 다 고쳐주고 과학자들이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많은 현대인들이 세속적으로 됐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원한 거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더
즐길까, 누릴까,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고, 머리 쓰는 거, 생각하는 거, 고민하고, 이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존재하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사변적인 문제들에 관심이 없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모든 사람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채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가 동물 사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왕이야. 힘 있는 놈은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동물 사회로의 회귀죠.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실용주의, 근본적인 실용주의의 결과다. 그래서 뭔가 실제로 나에게 효과를 가져다 줘. 근데 교회 나가도 실제적으로 도움받는 게 없어.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되고, 병 아픈데 병원 가면 낫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도 병이 안 나.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거 내가 뭐하러 나가? 뭐하러 믿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독교 이후 세대라는 게 나온 시대. 포스트 크리스찬 에러. 이 시대는 더 이상 기독교가 필요 없게 된, 기독교가 이미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는 기독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기독교가 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요 용어는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포스트 크리스찬 에러.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 가능한 답변. 이게 두 가지가 있다가 아니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첫 번째 뭐냐? 기독교와 세속주의를 경쟁 상대로 서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로 보는 거다. 그래서 싸우자. 기독교가 세속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세속주의를 물리쳐야 된다. 세속주의를 대항하거나 피하거나 반박하려는 시도. 이게 이제 변증론적인 방법에서 야,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틀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해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그걸 물리치려고 하는, 이건 기독교 유신론자,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답변이겠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물리쳐야지. 세속적인 사고를 다 깨부셔야지. 이건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하는 거고, 또 다른 답변이 있어요. 세속주의가 경쟁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기독교 신앙이 성숙된 표현이다. 이게 이제 세속화 신학의 입장이에요. 그 세속화 신학의 선구자가 내가 어제 얘기했나? 오늘 내가 값싼 은혜 어제 얘기했나? 값비싼 은혜? 어제. 그러면서 내가 디트리 본회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나와요. 디트리 본회퍼가 이 세속화 신학의 선구자다. 그러니까 이 디트리 본회퍼는 종교 없는 기독교. 하나님 없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유명한 말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현대인들이 종교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없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어른이 된 세상을 향해서 너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성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라고 말하고 자꾸 약점을 자꾸 물고 늘어지고 사춘기 시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옛날 뭐 구약 시대는 인류가 또는 인류 사회가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 뭐 겁주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어른이 됐다. 우리 인간 사회와 인간이 다 어른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너 그거 말 안 들으면 혼나?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다 커서 알아서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컸는데 왜 자꾸 거기다 그 올가미를 자꾸 묶으려고 하느냐. 그 성인이 된 사회. 이 사회가 성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가 되는 것은 결국 성인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네퍼는 하나님이 이 세속적인 세계 안에 부재하신다, 존재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놔두신다는 거죠. 이제 컸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너 집에 10시까지 들어와. 그러는데 대학교 되고 직장 다니는데 10시까지 들어와 이럴 수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뭐라고는 해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세상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놔두시는데 왜 교회가 자꾸 그거를 올가미를 걸고 중고등학생 때로 되돌리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종교가 없는 상황, 무종교 안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과거에는 종교인이 되는 거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성년에 도달하게 된 인류의 세속적인 일원은 무의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안 나가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다 커서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태여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다. 교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고 당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당신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내적이고 인격적인 국면에 반대했다. 이 사회가 최종적인 국면,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그건 오히려 극복되어야 한다. 자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거는 애들일 때나 하는 거지. 어른인데도 그걸 계속 하라고 그러냐? 그거 오히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보네퍼의 이런 사상은 사실 좀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나도 보네퍼를 어느 정도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세속화 신학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좀 불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이 보네퍼를 가져다 쓰면서 이 하나님 죽음의 신학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존 로빈슨이라는 영국의 주교인데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자, The Death of God. 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 죽었어. 그래. 토마스 알타이저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사신신학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사신.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신학.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 사회 바깥에서 따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 이미 존재해 계신다. 범신론 비슷하게 이 사회 어디나 계셔.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를 흐뭇한 모습으로 보고 웃고 계시니까 교회가 과거처럼 자꾸 인간을 끌어내리고 사춘기 소년 소녀들처럼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속화 신학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여기 구원이 세계로부터 옮겨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통적인 이해를 거절한다. 전통적인 구원관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듯한 여기 디퓨즈라는 표현이 나왔죠.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종교로부터 온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종교를 통해서 종교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종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종교로부터 나와야 그게 오히려 과거는 종교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았어요. 전통 기독교에서는 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았는데 현대 세속화 신학에서는 오히려 교회로부터 종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영어 표현만 단편적으로 트로우하고 프롬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을 깨닫고 활용하고 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를 긍정하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돼.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태여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냐. 이게 이제 세속화. 그러니까 세속화 신학에서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이 가장 경건한 사람이에요. 한숨이 나오죠. 현대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는 그런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그 단락의 둘, 넷, 여섯째 줄에 2차 바티칸 공회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로마 카톨릭을 이해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1차 바티칸 공회의가 있고요. 1차 바티칸 회의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을 반박하고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세울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모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는 오히려 카톨릭이 더 보수적이 됐어요. 더 스스로를 닫아 걸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막 이랬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열린 이 제2차 바티칸 공회의는 완전히 카톨릭의 분위기를 180도로 바꿨어요. 완전히 열어 제꼈어요. 완전히 열어 제끼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면 과거처럼 이렇게 꼭꼭 끌어안고 있어는 안 돼. 다 열어 제끼자.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냐? 과거에는 카톨릭이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아. 그래서 불교인들 성탄절에는 절에서 와서 찬송가 불러주고 석탄일에는 성당에서 절에 가서 찬분가 불러주고 수련회 절에 가서 수련회 하고 왜? 어차피 모든 종교 믿어도 다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 방향 전환을 일으킨 게 바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과 개별적인 카톨릭 학자들의 입장이 조금 나눠지기는 하는데 일단 공식적인 카톨릭의 입장은 전통적인 거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경로보다는 통로가 더 나은 표현 같은데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전을 행해야만 구원을, 아까 물리적인 구원 얘기했죠. 물리적인 방법. 그것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2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2 바티칸 회의를 하면서 수정이 됐어요. 78페이지 둘째 단락.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은 몇 가지 점에서 수정됐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건데요. 칼 라너, 이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이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인간 안에 이미 은혜가 있어. 이미 인간이 은혜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에 내가 좀 복잡한 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은혜와 자연을 대립시키거든요. 과거의 로마 카톨릭 입장은 자연적인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거기에 덧붙여지는 은혜를 필요로 해요. 자연과 은혜가 분리되어 있어서 자연이 있고 자연에 있는 인간은 거기에 덧붙여지는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만 온다?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온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수정이 되면서 은혜가 자연 속에 존재한다. 인간 안에 이미 은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꼭 교회 붙들고 카톨릭 교회에 나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카톨릭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슬람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무속신앙 가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거기 셋째 단 밑에서 셋째 줄 따라서 가톨릭 교도들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미덕들을 인정하고 보존하며 증진시키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아까 세속화 신학에서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이렇게 안 하고 당신 교회 안 나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라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불교 믿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불교 더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라는 거예요. 이미 불교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 열심히 하라고. 인정하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도록 그렇게 해라. 자연에 있는 은혜의 존재는 교회에서 떨어져 있거나 교회 바깥에도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거 이제 좀 가톨릭 교회가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아니다. 교회에 들어와야만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별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이브 콩가르 이 사람도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등급을 주장해요. 이제 그 등급과 이 바티칸 공의회가 이 콩가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여기 밑에 세 개가 나오죠. 1. 교회에 통합된 가톨릭 교도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다니는 가톨릭 교인들. 둘째, 교회에 연결된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나가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갖는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봉사활동 하는데 참여한다든가, 교회 예수를 믿고 나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교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에 관련된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2번 비카톨릭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개신교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기독교를 포함하는 거고, 이 3번은 개신교인도 아니고 가톨릭 교도도 아니고 개신교도도 아니고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 라너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네, 이것도 기억해 둘 만한 중요한 표현이에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몰라. 익명. 구제하는데 익명에 누가 복지가가 돈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누군지 모르는데 그 교회 바깥에 누군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거.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속화 신학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또 이제 한수 퀸이라고 이 사람도 가톨릭 신학자인데 좀 너무 이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해서 가톨릭에서 쫓겨났어요. 가톨릭 신부였는데 이제 바르트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원래 가톨릭의 입장은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톨릭은 개신교가 칭의와 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한 가지 개념으로 융합했다 그랬지. 여기 성화의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분이 신경수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THM 했고 안양대학교 서울장로신학에서 조직신학 강의하는 교수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의화라고 그래요. 의화. 의로울 의자에 될 화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 성화,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 이걸 칭의, 성화 이렇게 나누는데 가톨릭엔 칭의의 성화를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함을 받으면 의롭다고 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실제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의화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해요. 성화의 은총 이런 표현은 오히려 나는 이 표현을 처음 보는데 전통적으로 의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가 이런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을 반대하고 이 개신교의 칭의론을 세웠는데 현대의 로마 카톨릭인 이 루터의 견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데 독일 쪽에서 실제로 카톨릭 사제와 루터교 목사가 서로 만나서 이 부분을 협의하고 몇 년 전에 그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불교에도 문을 여는데 같은 기독교 계통인데 루터교에 못 열 이유가 없는 거지. 현재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개신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까 말한 2등급인 거지. 1등급은 교회 다니는 카톨릭 신자, 2등급은 카톨릭과 연결되어 있는 개신교 신자, 3등급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카톨릭 교회와 연결된 비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하면 카톨릭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카톨릭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예수 안 믿어, 난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난 예수 안 믿어, 나 기독교 아니야. 그러는데 이 카톨릭 교회는 그래도 당신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기독교인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 자연과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카톨릭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활용해서 전통적으로 말했던 그런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정통 기독교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몇 개만 얘기합시다. 두 번째 단, 중요한 두 가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국면이 존재한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둘째,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율법으로부터의 일탈의 결과로, 여기 율법이라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실패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위반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타락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다. 81페이지 둘째 단.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다. 구원은 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카톨릭에서 말하는 의화 이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주의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가는 이런 단계로 설명이 되고 있죠. 믿는다고 해서 바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고 의로워지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는 것이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고 반역자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다. 또
마음의 상태를 관계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중생. 거룩하지 못했던 자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견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더 다루길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쭉 다른 견해들을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채택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이 행해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8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전적 타락은 인간 본성의 근본적이고 초자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력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예수님의 속죄, 이런 성령의 중생시키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지, 다른 신학적인 견해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는 거, 나 참 자신을 찾는 거, 세속적일수록 더 구원받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43장부터는 이런 복음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구원론을 이제 시점에서 구원이 선행되는 문제에서 예정서를 이제 다룰 거예요. 43장에서 예정론 다루고 44장에서는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 우리가 아까도 잠깐 다뤘지만 회심하고 중생. 그러니까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심과 그 앞에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옛날에는 유효적 소명 이렇게 불렀어요. 한문 표현으로. 효과적인 부르심, 소명, 회심, 중생 다루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소명과 회심과 중생을 다룰 거고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칭의 양자, 그 다음에 구원이 지속되는 부분에서는 성화와 삶, 그 다음에 완성에서는 견인과 영화 다루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속죄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부했던 그 부분, 구원의 방편은 좀 다르지만 견해, 범위, 구원이 어디까지, 보편구원론과 특수구원에 대한 부분도 다시 끝에 가서 조절을 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